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만 우리 두 분 큰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섬기려고 오신 예수. 시작. 하나님은 겸손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 보이셨다.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들은 군림하고 지배하나 하나님의 보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섬기고 세상 죄를 담당하여 자기 목숨을 만민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다. 어떤 것이 겸손인지,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임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정의를 보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뿐만이 아니라 참된 사랑도 가르쳐 주셨다.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셨으니 참된 자유, 평등, 평화, 행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셨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며 먹는 자와 먹히는 자의 먹이 사슬이요 양육강식의 정거리 법칙만 있을 뿐이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남의 영혼과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아무든지 예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며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리라. 내 영혼아 저 하늘에서 상을 받을 상을 사모하자.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 하늘나라를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택한 백성들은 그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녀가 된 적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예수의 이름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념비도 세우고 기념관도 짓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는데 그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신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이후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구주로 모시고 그 이름을 사모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당신께서 그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떤 사람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난을 당신의 몸소 담당하셨고, 또 당신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병이든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손을 얹으면은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당신이 징계를 받으시고 죽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지옥 가야 될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이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보내실 때에 정말로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동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동행할 수 있지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는 보좌로 가시고 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이후부터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죄를 사함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계시던 아들이 이 땅에 나오신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영혼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만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을 우리 영혼에 부어주셨고 아들의 피와 아들의 살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피와 살과 영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호적에 그냥 양자로 이름을 올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육체로 낳은 것은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낳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난 자는 결코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피와 살과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름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 아담적부터 내려오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조상의 이름을 가지고 육체 이름을 붙였지만은 이제 육체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육체 이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은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요 새 이름은 성령의 이름이요 새 이름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않고 누가 감히 천국에 들어갈 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새 이름을 가진 겁니다. 이 새 이름을 가진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가진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다 동안에 예수의 이름 합니까 쉽게 부르지만은 누구든지 그 이름을 갖지 않고는 천국을 침노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침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침노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해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또 남들에게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도 또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그는 과연 성기로 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겸손한 모습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은 왕이라 그러면 백마를 타고 튼튼한 준마를 타고 이렇게 전쟁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모습을 당당하게 갖추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도 아니고 나귀는 말 새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나귀보다도 더 적은 나귀의 새끼를 타셨으니 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틀비틀하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곧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문을 향해서 바로 그 왕이 들어가시죠. 자, 이와 같이 왜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느냐? 그는 겸손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시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신 겸손한 왕이시다. 예, 세상에 이런 임금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남의 목숨을, 남의 영혼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대신 목숨을 내어놓고 죽임 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만 의지할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우르는 자인데 우리 영혼을 책임지지 못할 자들을 우리는 신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주가 있고 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 죄를 담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겸손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매일매일 짓는 죄까지라도 항상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당할 것을 미리 담당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서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겸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큰 자가 무엇인지, 어뜸이 되는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바르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자,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려면 남을 지배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자기가 그 중에서 어뜸이 되고 하는 거지.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큰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거든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뜸이 되고 싶다. 어떻게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재산 많고 강해지고 이게 어뜸이 되는 겁니까? 그래 예수님은 어뜸이 되려고 하려면 종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겸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도 당부하신 것은 너는 크고 작거든 열심히 섬기고 너는 어뜸이 되고자 하거든 차라리 종이 되라. 그러면 너는 큰 자가 될 수 있고 어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물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사람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깔아내리려고 하고 밑에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자, 섬기는 자, 종이 된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다윗은 겸손한 왕이라 이거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죽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안다 이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그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 왕처럼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 왕은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인근 국가들을 다 평정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공을 바쳐라, 나를 섬겨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람들에게 목숨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고 또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은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남이 죽을 자리에 있으면 네가 가서 대신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알고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도 같이 가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친구가 하는 그 일을 같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뿐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참된 평등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진실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 당신 행복하십니까? 물은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과연 당당하게 대답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어떤 대통령에게 당신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은다면 대통령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말 것입니다. 또 최고의 어떤 기업가한테 당신 지금 아주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항상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행복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읽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시편이죠. 예. 시편 23편은 다윗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울 때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굶고 쫓겨다니고 피난당한 그런 도망자 신세에서 산속에 숨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가장 힘들 때에 그때 기록한 것입니다. 자기가 양을 돌볼 때에 가장 어려움 당할 때에 그 목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보호하는 것을 그걸 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지금 위경에 처해있고 굶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결코 죽음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푸르종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시를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시는 아니죠. 몇 마디 말씀이죠. 그게 뭐냐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소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아들은 아주 최고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 한마디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하나님 맞습니다. 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고 간악하고 간사하고 도적 같고 강도 같고 도무지 변망득하고 다시 돌아볼 필요 없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저 인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셨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안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 평화, 그리고 행복,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누리신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와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당신은 그 위에서 온 세상 인류에게 주신 것은 평등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도 군림할 자가 없다.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발을시키는 것처럼 섬기시는 것처럼 세상에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모두가 다 섬기는 자다. 서로가 서로를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오직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인 것입니다. 경배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평등하고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인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족들을 우리가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원망스럽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들을 우리는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한 것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불쌍히 여겨준다면 그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서 내 가족들 뿐만 아니죠. 내 이웃이나 내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원수된 자들을 찾아가든지 만나든지 해서 그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겸손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아가지 않고 만나지 않고 원수 취급한다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까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은 저들이 볼 눈이 없어 들을 귀가 없어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들의 죄를 당신이 대신 담당하시기 원하셨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간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야만 될 것입니다. 품어줘야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음에서 미움이 우러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용서해야만 될 것입니다. 용서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심판할 권리는 주신 적 없습니다. 미워할 권리를 주신 적 없습니다. 비판할 권리를 주신 적 없습니다.
재판을 권리 주신 적 없습니다. 심판을 권리 주신 적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만 하라고, 섬기라고, 용서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저 하늘에서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까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 법에, 주님의 뜻에 합당치 않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들한테 주여, 참으로 내 육체의 정욕으로서는, 내 육체의 생각으로서는 도무지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명령이 오니 내 영혼을 성령께서 감동하사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도록 그들을 주님 앞에 다 회개하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든지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수밖에 없고, 주 예수여, 주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라도 우리를 불쌍히